83장입니다. 나의 맘에 묻힌 것은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하여 묻지 못해 인자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부르사 위로할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프다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무거운 짐터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비로소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물에 줄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참게 맘에 평안 없으네. 주한테 용납하여 안아주시고 나게 하시리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모든 강을 건너가서 쉬운 상을 향할 때 항상 동행할 이유가. 두려움의 검은 구름 외쳐버리고 그만 길 인도할 이유.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할렐루야. 85장 부르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아.
86장입니다. 내가 너러지 않은 데서 나의 상처 힘주여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오지 않은 데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께서 너지하고 살때 나의 걷어 주는 나의 마음을 도지 위로하시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오지 않은 데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여단만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그래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오지 않은 데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공하신 주를 찬양하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오지 않은 데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90장. 90장 한장 나갑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것이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저보고 빌어갔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유기한 법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으로 지하고 내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노래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함께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이루니 꿈을 써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91장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반락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돌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태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 3절 4절 부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태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갈 길 가만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쁜 일세 할렐루야. 57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예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그는 덜과 한 밝은 시름을 따라 나를 더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며 같이 몸을 비키는 거울 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눠내지 못하나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난예배 올리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때로는 범죄하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다시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성도들이 주 앞에 와서 구원의恩寵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복들을 기억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물처럼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기다리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 선조의 현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핍박과 학대와 고난을 견뎌내며 복음 전하게 하시고 풍성한 영혼들을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시 46편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니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2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젠데 죄의 위험하다
할렐루야. 이제 박봉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덥고 우덕지근한 날씨로 인해 우리의 영과 육이 지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희들의 삶이 너무 분주함으로 영적으로 무너져서 감사도 기쁨도 없이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와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의 때에 우리 영광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은혜와 진리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영광교회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충만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내적 정치적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통령에게 미래 국가의 비전을 주시고 여야 정치인들이 잘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해야 할 청년들에게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있는 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주 땄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어내고 우물로 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일을 주시는 것을 알았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숙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때 내가 누구의 딸이냐 주목하건대 그에게 말하라. 내 아버지 왜 그가 이삭을 보시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 위에게 적과 설과 족하며 윤수가 돋고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치지요. 힘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삐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든지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못하게 하려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시험 사람들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병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 성김의 태도가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태도를 갖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김은 교회에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김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뚜렷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 이 비전을 버리게 되어지면,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방황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서 너는 내 고향 하란으로 가라. 나홀성이라고도 하죠.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이고 나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란과 나홀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성으로 가서 내 형제들의 자녀들 중에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서 좀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그 중배도 보통 중배가 아니죠. 이 최종적으로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이삭이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고 엘리에셀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엘리에셀은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청직입니다. 아브라함의 청직이에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양자가 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인정해 주십시오. 제 양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전 재산을 맡겼고 노후까지를 의탁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엘리에셀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반향을 설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실제 당사자가 되어져가지고 가서 며느리를 골라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충분한 반향을 설득해 줘야 됩니다. 엘리에셀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하죠. 그런 다음에 자기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건 허리 밑에 손을 넣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생식의 좌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받을 때 레위인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손을 넣은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후손을 두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은 이 맹세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만약에 이 참한 여자가 발견됐는데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인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할까요?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미리 어드바이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내 며느리는 반드시 이곳으로 온다.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엘리에셀은 자신의 목적으로 받아요. 그게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을 자기의 목적으로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주신 비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지 엘리에셀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에셀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비전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응답을 자기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주는 바 반향설적 그 목적을 내 목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절대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며느리를 데리러 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의 섬김은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이 만천에서 그 허리를 수건으로 돌리시고 대야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본 받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따라할 수 있는 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비슷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명령, 아브라함의 뜻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정해준 반향의 설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고 내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 상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일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을 위한 모든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양자가 될 뻔한 위치에 가 있었던 거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참에 못생긴 여자 하나를 골라주죠. 그럴 수 있잖아요. 성질 나쁜 여자 하나 맡겨가지고 일평생 고통받게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살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가 기도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는데 그 주인의 며느리를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엎드려 빌고 있는 겁니다.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섬김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이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상처 때문이에요. 막 상처를 받는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고요. 자기가 하는 일을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면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나는 내 주인의 며느리를 데려와야 됩니다. 내 작은 주인의 아내를 데려와야 됩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들이 서운하지 않은 거죠. 서운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온갖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뭘로 생각합니까? 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훈련이라고 여기에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상처를 받게 되는 중요한 것은요, 일만 남아서 그래요.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일만 남아요. 일만 남으니까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겁니다. 사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동의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기도하자. 지혜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바벨론까지 갔습니다. 400km가 넘는 먼 길이에요. 생전 처음 가는 길입니다. 낙타 10마리 끌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맞아요. 네.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근데 아비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겠느냐라고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그 10마리 낙타에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길에서 먹을 음식이에요. 아마 그게 많은 분량을 차지했을 겁니다. 400km, 왕복 400km면 800km입니다, 여러분. 800km를 여행을 해야 되니까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만나면 그 며느리 될 여자와 그 여인의 그 집안에 뭔가를 주고 와야 됩니다. 시시한 거 주고 올 수 없잖아요. 돈 10만원 주고 돈 100만원 주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경험 폐물을 주고 와야 됩니다. 아마 적어도 낙타 몇 마리 이것이 실렸습니다. 저거를 보십시오. 800km 여행하면서 그 길에 먹고 자야죠. 그 수령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약단 열면 10마리에다 대고 음식을 싣고 그리고 많은 귀중품을 실었으니까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병사가 필요한 거죠. 적어도 몇십 명은 됐을 거예요. 뭐 4, 50명까지 되지 않았더라도 적지 않은 인원이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병사들은 칼로 무장했습니다. 활을 둘러매고 창을 맸어요. 그리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데입니다, 여러분. 아마 좀 이렇게 우리가 몰려가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은 좀 든든했겠죠. 근데 누구를 찾아가는지도 몰라요. 가서 싸우고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고 말입니다. 거래를 터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하란에 가가지고 땅을 몇 마디에 사놓고 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며느리를 찾아야 됩니다. 작은 주인이 아내 될 여자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여기까지 순적히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며느리 될 여자를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한 소녀를 만나면 우물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한 3, 4대 정도가 세력을 이루면서 한 타운을 형성합니다. 그럼 거기에 우물 하나 아니면 2개가 있는데 하나 있는데 더 물어요. 2개 있는데 더 물어요. 거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가 그치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하는 장마철까지요. 그 6개월 동안 우물물 하나를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됩니다. 그걸로 빨래해야 되고 어디를 써야 되고 그걸 먹어야 되고 말입니다. 그걸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우물 뚜껑을 열 수 없죠. 또 우물 뚜껑은요 여자나 남자든지 간에 혼자 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2, 3사람이 와야만 혼자 와가지고 뚜껑을 열고 아무나 물길에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만약에 나그네가 와가지고 물 뚜껑을 열었다, 우물 뚜껑을 열었다, 그럼 죽어요. 반드시 그 동네 사람의 어른의 허가를 얻어야만 물을 얻어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형편이에요. 그러므로 저녁이 되어지고 목동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목동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물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강도의 직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습니까? 예쁘장한 여자 하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가 오면은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내게 물을 주고 나한테 줄 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오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마침 기도 마치고 얼마 안 됐는데 예쁘장한 여자가 나왔어요. 그 예리한 여자가 아닙니다. 요즘 애들을 보면 애 낳다가 허리 부러지게 생겼는데 이 당시 여자들은 안 그랬습니다. 남자와 함께 농사일을 했는데 그 농사일을 남자가 오전에 하면 여자는 오후에 하고 시간을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목동도 했어요. 양도 쳤습니다. 물론 시간대를 달리해가고 쳤죠. 그리고 장막을 걷는 것은 남자들이 일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는 것은 여자들이 일이에요. 장막 치기 쉽습니까, 여러분? 볼대를 세우고 힘껏 줄을 당겨가지고 망치질을 해갖고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2인용 천막이 아니고 그 5인용 천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죽이 들어가 있는 큰 천막이에요. 그 여자가 온 겁니다. 튼튼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리예리하고 예쁘기만 하고 말입니다.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막 한눈에 봐도 마음에 듭니다. 막 살림을 잘할 것 같아요. 애도 막 숭둥숭 잘 나올 것 같고 말이죠. 그 마음에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갖고 올라오니까 말하는 겁니다. 요거 처자, 나 물 좀 마십시다. 예, 마시세요. 물을 드렸어요. 벌컥벌컥 마시고 나니까 이 약대도 목이 마를 것 같은데 약대한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약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실 것 같습니까? 20리터 더 마십니다. 20리터. 10마리면요. 200리터입니다. 200리터면 한 드럼이에요. 쉬지 않고 이 물통 2개를 갖고 날라도 말입니다. 10분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하나를 가지고 날랐다면 2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허리 끊어지죠. 여러분 못해요. 저도 못할 겁니다. 이 도대체 팔 힘이 얼마나 세야 그 물통을 들고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막 그걸 보면서 엘리에셀은 막 좋아갖고 입이 귀에 걸립니다. 옳다. 예쁜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싹싹하고 마음도 좋고 그게 정말 현수한 여자구나. 또 힘도 좋구나. 애도 잘 낳겠다. 이 당시 여자들은 팔이 씀순수 같았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야 견디낼 수 있으니까요. 맷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껍질, 곡식을 그 껍질 걷어내는 맷돌이 있고 빻는 맷돌이 있습니다. 그 껍질을 벗겨내는 맷돌은요 좀 거칠어요. 거치고 큽니다. 그래서 이걸 혼자 돌리기 힘드니까 여자 둘이 돌리는 거예요. 여자 둘이. 맷돌질을 반드시 여자가 합니다. 남자가 안 했어요. 또 빻는 맷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껍질 벗기는 맷돌보다 좀 적었지만 그 돌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팔이 굵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야빈,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치러 들어왔다가는 막 병거를 갖다가 그 질척한 물통에 다 빠져버리죠. 그럴 바에 부위가 와가지고요. 병거 한 대도 못 씁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해변 안에 야인의 장막으로 들어가. 여자의 장막. 안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도망 들어간 겁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야전관 사령관입니다.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우락부락하고 키 크고 힘 세고 말입니다. 사람 하나 말입니다. 그래 멘탈이 매작 꽂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여자의 장막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우유를 주고 그가 잠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한 큐에 보내버리죠. 야인. 어떻게 합니까? 살쪄. 관자놀이 밑에 살짝 푹 들어갔는데 여기에 나무 발톱을 대고 말입니다. 마치 드라큘라 가슴에 이 박듯이 말입니다. 그냥 한 번에 박아놨어요. 우리 죽어버려요.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망치라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언제? 장막 펼 때. 이런 여자예요, 여러분. 그럼 이 당시에 여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사사기도 나오잖아요. 아비에셀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여자가 망 위에 올라가서 던지는 맷돌 윗자에 맞아갖고 죽어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여러분. 맷돌 윗자가 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 던질 만큼 말입니다. 힘이 좋았어요. 그거 비슷했어요, 라인이. 근데 리브가가 말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걸 말합니다. 너희 집에 우리가 머물 곳이 있겠느냐? 우리가 공짜로 머물겠다는 게 아니고 불기를 내겠다. 그랬더니 한 번에 말합니다. 우리 집은 좀 집이 넉넉하고 잠잘 때가 많은데 가십시다. 이 약대들에게 물릴 것도 있습니다. 그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막 깜짝 놀란 말을 합니다. 나오라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주인의 형제 집안의 딸을 내가 만나게 됐구나. 하나님이 아비에셀의 엘리에셀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어요. 이 복을 여러분에게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로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대강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하십시오. 자세히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응답하셔도 이게 하나님 응답이거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부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도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도 기도가 모자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내용, 분명한 메시지를 가진 기도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은요, 기도를 통해서 순적히 만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승김을 완성하셨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남을 돕다가 보면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쳐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 부부의 연을 맺어가지고 후처로 만든 건 아닙니다. 후처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후처럼 하고 이때 이삭은 젖들 때가 됐다 그랬죠. 보통 3살 내지 4살 젖을 때입니다. 뭐 2살에 떼기도 했다 그럽니다만, 그러나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보통 3살 때 젖을 때. 이때쯤 되어지면은 이스마엘은 나이가 17살이나 8살쯤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를 놀렸어요. 놀렸는데 어떻게 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고 말입니다.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애를 놀렸어요. 그리고 위해를 가하려고 했더니 그냥 그래서 바가지를 걸고 하갈을 쫓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의 말을 들어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씨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 저자의 한씨 창세기 3장 15절의 응답은 내 몸에서 난 자 이삭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도 이스마엘은 네 아들이니까 한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는 말하면 쌀 한 가죽 부대하고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을 줘갖고 광야로 내보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다 떨어졌습니다.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 애를 놓고서 한바탕처럼 떨어져갖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우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해요. 하갈이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하셔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을 들으신지라 말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주저앉았고 지치고 목마르고 인생이 기고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로 하여금 이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을 눈앞에 둔 엄마의 기도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음이죠.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응답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의 응답되는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 17살, 8살 먹은 애가 30살 먹은 애를 갖다가 해코지 했는데요. 성경은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응답 받는 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취해 있는 절박한 상황, 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셔요. 그냥 죄 있다고 널브러져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기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기도를 고치셔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 하다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도가. 자꾸 차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기도가 안 돼요. 딴 기도로 넘어갑니다, 자꾸요. 좀 거여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또 붙드셔야 됩니다. 죽음의 광야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시퍼렇게 살아나잖아요. 황무지든 뭐 광야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광화문 가면 생명의 말씀과 서점이 있어요. 한 번은 좀 오래된 책을 사려고 주문을 하나 했는데 뭐 절반대로 없죠. 그러니까 좀 수습을 해보고 구하면 이렇게 전화를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책을 사려고 나갔어요. 그 종로 상가에서 내렸습니다. 내가 좀 글을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막 내리쬐는데 말이죠. 또 선글라스도 안 갖고 나가가지고 눈도 부시고. 그래서 파고다 보면은 이 배식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허경영이 나와서 하고, 원각사에서 하고, 또 한 군데서 하고, 또 2군데, 5군데 정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한번 줄 서 있어 봤죠. 뭐 먹고 싶어서는 아니고 그 사람 얘기 좀 하려고 그냥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트에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제 물 7개 하고 그다음에 초코파이 7개 하고 또 먹을 만한 빵 몇 가지 넣고 봉지 7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7분한테 나눠주면서 얘기를 좀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분은 7일 만에 나왔고 어떤 분은 8일 만에 나왔고 매일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놀랍게도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좀 마음이 아프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죠.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3번한테 들었습니다. 그 말을. 그 마음이 쿵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 뒤 앞끝에 공짜로 나눠주는 밥 한 끼 먹으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원망이 없어요. 마음속에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요. 그 물어봤습니다. 허경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좋다. 대통령까지는 안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밥 공짜로 주는 데가 어딨느냐? 그 말 들으니까 우리 교회도 좀 성장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인데 힘들어요.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뒷앞에 좀 그러고 서 있었는데 땀이 비오도 탑니다.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막 위에다 대고 난방을 입고 나왔는데 난방까지 다 젖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다 가가지고 이제 그게 좀 쉬었다가 왔죠. 물 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실 때 자꾸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목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기도 홀랑하고 말지 말고 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셔야 됩니다. 기도의 공급을 자꾸만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남에게 줄 돈은 없더라도 이 영적인 기부를 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보시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죠. 그러면 기도에 자신 없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자질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 그리고 나와 줄 서 있는 할아버지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아, 천국 갈 자신 있다. 아멘. 내가 천국까지 어디 가겠어요? 근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들고 그걸 비관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목적만 분명히 가지더라도 현실의 고난을 그렇게 이겨내더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에 자신 없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기도를 위해서 첫 번째 준비하셔야 됩니다. 방해물이 없어야 돼요. 핸드폰도 좀 끄시고요. 좀 TV 전원도 빼시고 성경 찬송은 옆에 놓으시고 그리고 복잡한 마음을 좀 정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여기 와 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요, 아이가 4살 될 때까지 아이들과 그 정신적 교통이 초월적입니다. 남자들은 이 경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면 엄마는 하루에 12번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옹알이의 뜻을 알아요. 100% 다 아는 건 아니고 짐작하는 겁니다. 얘가 뭐 때문에 옹알이를 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배고파서 한다, 기분이 좋아서 한다, 잠이 와서 한다, 기저귀가 젖었다.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불편하다. 전부 다 알아요. 짐작이지만 아는 겁니다. 그게 신비한 감정의 끈이 연결되어져서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이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4살쯤 되어지면 그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그래 그러시옵소서.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준비를 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할 것이다. 그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요. 시험하면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내 기도 방해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셔야 돼요. 막 잡생각이 떠오르고 많이 복잡해지고 또 막 이런 것들 말입니다.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몰아내면서 물리치면서 쫓아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시 17편 8절을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 4편 6절을 보니까요, 천만인이 나를 불러치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요, 기도가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난리나지 마세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 하나가 이런 시간에 나가서 신문을 배달했어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미국의 고아원들은 거의 천주교회사든지 교회사든, 물론 이제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고아원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걸 늘 마음속에 귀로 들어가지고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게도 부모님 주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또 와가지고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동네 유지인 로울이라고 있습니다. 로울이. 이름이 로울인데 뉴욕 침례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그곳에 갖고 신문만 넣고 오면 되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왜 초인종을 눌렀지? 도망가려고 하는데 문이 벼락같이 열리는 겁니다. 마침 뜰에 나와 있었던 거죠. 아직 이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원을 돌보고 있다가 초인종이 눌리니까 바로 문을 열어버렸던 거예요. 얘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겁니다. 왜 눌렀니? 그래서 얘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혹시 아들이 있으세요? 없다. 그럼 제가 아들 하면 안 될까요? 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감동 속에서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로울이도 말이죠, 마음에 감동이 돼버린 겁니다. 낯선 아이가 신문 돌리러 왔다가 아들이 없으세요? 없으시면 저는 아들이 되면 안 될까요?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낳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 3년째 하나님, 믿음 좋은 참한 아이를 입양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묻는 겁니다. 집은 어디니? 부모님은 계시니? 교회는 나가니? 어느 교회 나가니? 이걸 보니까 자기가 같은 교회를 나가요. 뉴욕 침례교회. 그렇게 되어지니까 막 몸을 돌려갖고 아내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년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참한 아들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그 집에 양자가 됩니다. 메시지를 가지셔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존재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죠. 그럼 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기도 물을 주는 여자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며느리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기도를 그는 한 거죠.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기도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요. 근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에 저주의 기도가 나온다고 막 시골 목회하는 겁니다. 비신도라고 여기시는데 제 신학 기다릴 때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할 때인데 그 무당이 섬에 있는 무당이 섬에 그 무당 섬 사람들이 그 무당 신앙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토속 신앙이. 그러니까 그 돈에 끌렁끌렁하는 애들 갖다가 둘 시켜다가 주일 아침만 되어지면은 오토바이를 갖다가 교회 출입문으로 해놓고는 말입니다. 막 훅가시 넣게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 시끄럽고 막 매연 들어오고 여름인데 에어컨도 없고 말인데 시골에서 그때는 80년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막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무단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버렸다고 하는 분명한 표식 속에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 사흘 기도하고 나니까요 변화가 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오는 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 마음을 되돌리는데 자기는 한 달 정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철학을 해도 안 되고 그 마음이 마귀한테 그렇게 미움으로 싹 사로잡히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 풀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부득이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그러셨잖아요. 품에 안아야 됩니다. 안 안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 서적 중에 불안이 없이 꾸준히 팔리는 서적이 기도에 관한 겁니다. 참 신기하죠. 많이 팔리진 않아요. 근데 불안 없이 팔리는 양이 거의 꾸준하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청년 하나가 소크라테스한테 와서 학식을 배우기 원했습니다. 나 그러냐? 근데 그를 데리고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을 붙잡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들어가지면 물이 깊어지니까 말입니다. 머리를 갖다가 쳐박아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발문을 쳐도 안 놔줍니다. 난리가 난 거죠. 한참을 있다가 바닷가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물속에 있을 때 자네가 가장 갈급했던 게 뭐냐? 숨 쉬는 거였습니다. 숨을 쉬지 왜 못 쉬냐? 물속에 숨 쉬면 죽지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바로 그거다. 자네가 물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처럼 치유와 학식을 갈구한다면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필요도 없다. 그리고 들어가서 제자가 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부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을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107편 9절을 보니까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 싸우며 뭘 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33장 13절이에요. 근데 14절에 하나님 적시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적시응답이 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 부르짖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창년 전사님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증직이 엘리에셀과 같이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열정과 의의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갈간신령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잔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넘치는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분명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편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비결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음껏 일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복을 받아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일치월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와 전도가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험 많고 험한 세상의 죄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도록 역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전에 응답되며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으로 불타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일하며 충성하는 종들이 되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창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들려오는 것은 재난과 재앙과 전쟁의 소문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의 모든 재난과 재앙과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도 심각한 대지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본인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바뀌어 복이 되는 역사가 일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남북한 7,500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천리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사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짓고 멸시하고 나를 결혼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장래 믿어 안겠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에 헌신을 바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제물을 받으신 처럼 기뻐 받아주시고 그 머리에 손은저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힘써 기도하여 응답을 얻고 기적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간증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풍성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절하여 물질을 꾸러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베풀 물질이 그 손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 장대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8월달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외우죠.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거 보조한 분 안 계시죠? 좀 물물 하시는 분.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140명 넘는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아마 6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교회하고 부모들이 기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여자 복식 무슨 금메달 땄나요? 금메달 땄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을 보니까 이연애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싶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이 전부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이 아마 형편없었는가 봅니다. 올려놨다가 지워야 돼요. 동생이 전에 나와가지고 쇼를 다 하고 예수님의 취하의 만찬을 그렸던 미켈란젤로의 취하의 만찬을 폐지를 하고 아주 지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의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가 열리면 이 교회에서 이 교단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렇지 못해도 그냥 선교단체만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렵게 잘 경기가 맞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느끼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전 확장된 기미가 있죠. 러시아 전쟁도 쉽게 안 끝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화해의 뜻이 있는 것 빛이든 이제 러시아 본토 공격했잖아요. 러시아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렇게 그냥 물러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어디서 무기를 가져옵니까? 돈이 어디 있어? 승원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전쟁도 확전될 가능성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 대고 일본의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 난카이 트라프트, 난카이라고 부르는 깊은 해구가 있습니다. 10,000m에서 18,000m 정도 바닷속에 거기에 세계의 판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 그게 지금 엉축될 대로 엉축 되어져갖고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난카이 해구, 난카이 트라프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은 둘로 갈라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적게는 23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까지 죽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는 후진국으로 퇴보하는 거죠. 1년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봅니다. 10년 안에 절대로 복구 안 된다고 해요. 이 한 나라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미칠 피해가 엄청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영향력이 크게 끼쳐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위기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 부자들은 외국에다 내고 돈을 다 대피시켜놨다고 해요. 지금도 꾸준히 일본의 돈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살아남는 거죠. 이런 위기가 지구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도 뉴스 시간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북극의 빙하가요, 산더미 같은 게 떨어져가고 바닷속으로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 농건데 며칠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평방비트라고 그러는데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온난화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이런 걸 두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의 가기를 사모하면서 자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개실로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복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연석회에 모이겠습니다. 연석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하여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